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오프라인 때와 똑같이 단정한 복장과 또 단정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동일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신나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날로나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받게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형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기로 했어요.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기도 했고 태풍 때문에 머문 멜리데 섬에서는 독서에 물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해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이 스스로 바울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말이에요. 바울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 교회를 돌보기도 했죠. 이처럼 그 어떤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바울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전하다가 그만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의 눈밖에 나서 잡히게 되었고 결국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데도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가야 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굳건한 믿음이 참 감동스러웠는데요. 바울의 이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나에게 이렇게 바울과 같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과연 어땠을까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재판을 억울하게 받는 상황까지 가할 일은 별로 없었지만 그냥 이렇게 또 선교사로 살고 또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네. 사실 억울한 일이나 불공정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늘 이렇게 제가 정말 제일 못 참는 거가 억울한 일이나 이제 불공평한 건데 사실 그때마다 늘 이게 있는 성질을 다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에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면하게 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할 게 없어서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할 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제 마음을 그냥 그대로 기도로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솔직한 그런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목사님하고 다른데 저는 만약에 뭐 내가 이제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재판을 받거나 뭐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은 저는 내 자신이 떳떳하기 때문에 그냥 언젠가 이게 또 괜찮아질 거고 내 억울함이 풀릴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막 억울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저는 그래, 언젠간 저 사람도 알게 되겠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스스로 저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한 거다라고 알게 되겠지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걸 좀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었더라면 조금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정도 그냥 기도하고 말 것 같아요. 저는. 예, 굉장히 낙관적인 성격이시네요. 교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재판을 받기 전에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가택연금이 뭘까요? 가택연금은 바울이 머물고 있던 그곳을 로마의 군인들이 나가지 못하게 꽁꽁 지키고 있어서 바울이 집에 꼼짝없이 갇혀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택연금을 당한 이 바울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밖에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 시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런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또 이제 뭐 2단계 막 3단계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그런 상황이라 뭐 카페도 못 가고 뭐 거의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시험하시고 우리를 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이 많아서 심판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조금 많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말씀 읽으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요? 바울을 보면 지금 사실 하루 이틀 이렇게 연금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2년씩이나 이렇게 자택안에서 이제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19가 지금 거의 이제 6개월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6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해요. 근데 여러 뭐 뉴스 매체를 보면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들을 계속 찾아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베네치안가 뭐 거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베란다에 나와서 소망을 노래하고 뭐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베란다로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또 뭐 이 이태리 깐초네를 부르고 뭐 이런 장면을 저희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무궁무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청하시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꾸 욕을 얻어먹고 아무것도 우리는 복음도 전할 수 없어, 이런 거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복음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에 뭐 한 곡씩이라도 찬양을 올려드린다든가 아니면은 게임의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런 최소한의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멈춤이라고 하는 그 사인 가운데서 사실은 그 안에서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집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도대체 왜 잡혀왔는지, 또 어떤 일을 하다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바울을 한 사람 두 사람씩 찾아왔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울이 집에서 나갈 수 없게 되니까 거꾸로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자,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아침에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절대 쉬지 않았어요. 또한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오히려 자기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각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이때 바울이 쓴 편지를 뭐라고 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쓴 편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처해진 그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자,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 시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저번 시간부터 이제 바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바울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은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도 어쨌든 들어가면은 너희가 죽게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말렸지만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고, 그 들어가서도 로마로 향한 것 또한 자신의 사명이다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러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자기가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런 용기가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목사님은요? 그 사명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명의 힘은 사실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식민지 상황 가운데서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황제에게 사실 이제 절을 하도록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신사참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믿음이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목사님들과 여러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황제를 섬기지 않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용감하게 했거든요.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복음을 알고 있고 난 복음대로 살 거야 라는 이 복음의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서 용기 있는 그 행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복음에 이렇게 맞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그런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확실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성경은 바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담대하다는 것은 겁이 없고 용기가 두둑하다는 뜻이에요. 비록 바울은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와 또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용기 있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쳤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이렇게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부르셨어요. 우리들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들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 속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더라도,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